제목이 굉장히 무겁죠. 삶의 변화이라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죠. 한 분만 빼고는 저희가 다 한국 분이라는 거에 공통점이지만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하나서 한 가지가 이곳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민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주재원으로 왔든 유학을 와서 잠깐 공부하든 어떻든 간에 사는 동안은 저희는 다 이민자라고 합니다. 이민자라는 얘기가 편하게 들리는 건 아닙니다. 이민자라는 그 단어에는 땀과 눈물과 고생과 아픔과 이런 단어들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남부 쪽에는 네겝으로, 네겝에서 헤브론으로 계속 삶의 터를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죠. 특히 이 여성들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주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옮겨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 분들이 뉴욕에 와서 이민 와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집을 사는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안정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일을 나가도 편안하고 뭘 어디 가도 편하기 때문에 가장 집을 먼저 살려는 것에 역점을 둔다고 그래요.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익숙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아는 사람인 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 공부하러 올 때 저희 와이프 집안에서 뭘 거기까지 가서 공부하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 떠나오실 때 여러 가지 왜 거기 가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낯선 곳에 와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언어 문제이고요. 뭘 하나 하려고 다 옆에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화, 가스 오픈하는 거, 전기 오픈하는 거, 심지어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거, 이걸 다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미국 사회의 영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직장을 다니고 또 개인 사업을 하고 이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죠.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한다면 죽기 살기 위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나가야지만이 돈을 벌죠. 며칠 아프다가 안 나가면 주인이 그 다음날 그냥 쉬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몸이 아파도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이민 생활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 장소로 옮겨가면서 생활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중동 지방에서 한 가족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면 항상 힘 있는 자들에게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계속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죽기 살기로 믿었을 것 같아요. 저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저분 말씀 믿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왔는데 저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어떻게 믿었냐는 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살기로 믿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서 보면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는지는 어떻게 믿었는지는 잘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방랑산 이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장로님이신데 키가 156에 몸무게가 45kg에 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습니다. 아니 중학생 때는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이분이 학교에서 항상 놀림받고 뭐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조그만 친구 가서 자기는 매같이 가서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했더니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그래요.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덩치큰 애들한테. 그러면 그 자기를 때리는 학생 집 앞에 가서 집 앞에 그냥 대문 앞에서 앉아있는데요. 또 때리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때리는 사람이 너무 귀찮고 지치니까 야 내가 졌다. 그만하자. 근데 저희 어르신 이분이 저희 집안의 어르신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맷집이 좋아서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학교에서 놀림 당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이 정말 독하게 죽으면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하면 때려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민을 오셨습니다. 다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첫 번째 잡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학생 신분으로 왔으니까 저는 학생이었었고 그다음에 전도사였으니까 저희 첫 번째 잡은 유스그룹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는 뭐 약간 죽기 살기로 뭐 하는 그런 개념은 약간 틀려요. 근데 여러분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잡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야채 가게, 어떤 분은 네일, 어떤 분은 생선 가게, 어떤 분은 델리, 어떤 분들은 뭐 딜리버리. 우리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잡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일을 하고요. 남들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갈 때도 가지 않고 일했고요. 몸이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일했고요. 왜 일하셨죠, 그렇게요?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죠. 제가 왜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 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일을 했을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 나와 내 가족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내가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모든 예배에 기도 찬양 모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와 내 가족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기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결국 나예요. 나와 내 가족.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여러분과 저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에 바뀐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세 자에서 네 자로 바뀐 거 이것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나서의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17장 전에는 아브람의 인생이었어요. 17장 이후는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그럼 뭔가 비교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비교를 해봐야지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12장부터 17장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막내 동생의 아들인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롯이에요. 이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는 소돔 땅이 보이는 곳에 14년 소돔 땅이 보이는 데 가서 물 때문에 자주 다투니까 소돔 땅이 보이는 데 가서 얘야 너가 택해라.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리라. 여기서 보니까 옛날 그 고대 그 근동시대에는 항상 비옥한 땅이 물가에 많이 있잖아요. 평지에.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소돔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소돔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아닌 곳을 택했죠. 롯이 소돔성에 살 당시에 그 지역의 그쪽 있는 지역에 어느 왕이 소돔성을 정복해서 롯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롯과 롯의 재산과 롯의 가족 다. 근데 이 당시에 소돔성에 간신히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서 얘기를 해요. 롯이 사로잡혀갔다고. 성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즉시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 데리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 왕을 추격해서 자기 조카와 그 다음에 재산과 부녀자를 다 되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가서 눈에 불 켜고 와서 그 왕을 쫓아가는 그 머릿속에는 롯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조카, 내 동생의 아들. 왜 그랬을까요? 핏줄이기 때문에. 저는 핏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쟤를 하란 땅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아이인데 어떻게 데리고 나온 아이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창세기 17장 뒤에 비슷한 또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롯과 소돔성에 관한 얘기가. 근데 창세기 17장 뒤에 보면 또 롯과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 안 좋으니까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멸망이라는 말이 그냥 딱 그냥 쓸어버리는 건가요? 제 표준 세번역, 저는 표준 세번역 여기 보면 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어요.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혼을 really destroyed. 그러면 17장을 전후해서 전에 있던 데에서 롯과 소돔성 얘기가 나왔고 17장 후반에 뒤에도 롯과 소돔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그렇죠? 17장 뒤에 나오는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아까 또 해보니까 의인이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50명에서 5명을 뺀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 오케이. 아벨라, 내가 그렇게 않겠다고. 가서 또 해보니까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40명이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그럼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변화가 있을까?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과 같아서는 분명히 하나님, 그래도 롯을 봐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조카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목까지도 찼을 것 같아요. 근데 성서에서는 무슨 일이긴지 성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롯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조카 이름을 언급하는 게 이기적일까요? 이기적이지 않죠.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럼 그 순간 자기 조카 롯의 이름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분노하시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창세기 17장을 전과 후에서 이 차이점을 제가 어떻게 그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어준 건 아브람의 아버지는 테라가 지어준 이름인데 뜻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 아마도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가 이 아들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삶을 살아가라고 라는 의미에서 지어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도요. 사레에서 세라로 바꿨어요. 사라는 S-A-R-A-I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세라는 S-A-R-A-H.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사레는 My Lady, My Princess. 아버지가 딸 이름 지어주는데 나의 공주라는 이름은 당연하잖아요. 공주처럼 공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세라로 바꾸셨어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 성서를 그럼 17장을 전후해서 봤을 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성서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신앙인이었지만은 자기 혈연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관념이, 삶이 바뀌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나를 넘어선 거죠. 내 핏줄 넘어선 거죠. 나를 넘고 핏줄 넘어선다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나를 넘지 못하고 핏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안 좋은 모습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헌신제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나올 때 분명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너희는 이미 다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헌신이라는 것은 뭔가 조금 더 깊고 넓고 높은 곳으로 나의 삶이 신앙을 바탕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깊고 넓고 높은 곳으로 나의 삶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개인 사업터를 갖고 있으면은 그 사업터에는 여러분만큼 그 사업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만이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깊게, 넓게, 높게 할 수 있는 삶을 펼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높고, 깊고, 넓게 신앙적인 삶을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아무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인 삶은 여러분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시간 틀리죠. 인컴 틀리죠. 가족관계 틀리죠. 다 틀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고민을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좀 더 헌신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내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직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여기 생선 가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생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떤 마음으로 생선 가게를 하십니까? 물어본다면은 글쎄요, 그 답변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모기지도 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다 대학 간 학비도 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장사한다고. 그리고 좀 더 장차로 내가 이 가게를 내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이걸 살짝 바꿔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생선가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브롱스에 있는 그 홀세일 마켓에 가십니까? 생선을 구하러 새벽에. 나는 내 가게, 내가 하는 가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식탁에 가장 신선한 생선을 대접 올리고 싶습니다. 뉴욕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한 식탁에 가장 좋은 신선한 생선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인가요? 아이, 그렇게 무슨, 누가 그렇게 장사를. 저는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고 저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마음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이건 나만이 알고 나만이 느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변 분들이 이제 알죠. 저분이 좀 약간 변해졌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고 넓고 높은 세계로 가는 삶의 변화가 아닐까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계속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건 좀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좀 뒤로 좀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는 저희가 어린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약간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삶을 펼쳐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면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가족을 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핏줄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를 17장을 전후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터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펼쳐볼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의 가족이 중요하고 우선이고 나의 삶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이 우리가 발길 닿는 삶의 터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민하며 때로는 시도하다 실패할지라도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낙담할지라도 저희를 위로하여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교회도 헌신하고 가정도 헌신하고 나의 삶의 터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행함을 지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